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 그 사도행전 22장을 말씀을 전했는데 2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의 장소와 청중의 범위가 22장 30절부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성전 마당에서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바울은 자신을 변호했지만 22장 30절부터는 유대교의 최고 종교 권위 기구인 공회 앞에서 공식적인 신문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총독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이제는 아그리빠, 그의 눈이 버니게 앞에서까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지도력을 갖고 있는 이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는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지금 바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나아갔는지, 그 모습을 보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설교했던 22장의 표제도 바울이 변명하다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도 바울이 변명하다인데, 저번 주에도 저는 바울의 변명보다는 바울의 간증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도 바울의 신앙 간증처럼 저는 느껴졌고, 그렇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정중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을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가 그래도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 앞에서보다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풍속을 아는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잘 이해가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정중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런 간증 순서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5절을 보면 자신의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러면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소망인가요? 유대인들은 당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을 받고 있나요? 그런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였는데, 이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전에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에 대한 동일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때 곧 자신이 복음을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을 반대했던, 박해했던 때의 극렬함을 생생히 묘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었고 바울은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회심은요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22장 그리고 오늘 26장입니다. 이렇게 3번 총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개인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22장과 26장 제가 이 2번의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써 저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굉장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늘 주변에는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늘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교회 지인분이 오셨는데 이 마사지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굴 마사지를 막 받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안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집에 주의 종이 나올 것이다. 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뭐 예언처럼 한 건 아니에요. 기도는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기억하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집에 주의 종 목사님이 나온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유초등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이 어린 마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아, 진짜 우리 집에 주의 종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고 저희 형이었습니다. 저희 형이 중고등부 회장, 고등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 때 베이스를 쳤고 그다음에 예수전도단 DTS를 다녀오고 열심히 정말 주의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형이 가겠구나. 아, 진짜 주의 종이 나오는구나.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형이 아니라 저로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먼저는 형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잃어갔고 반대로 그냥 교회만 다녔던 저는 교회가 더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건축학과를 가려고 재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재수하면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인 감신, 협성, 목원대를 단 한 학교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장신대에는 조금 들어봤어도 감리교회 신학교들은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재수를 마친 후에까지도 못 들었다가 그래서 재수를 마친 후에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학교를 갈까 생각하다가 당연히 장로교회를 다녀기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장신대를 가라. 아, 장신대 가야겠구나. 장신대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부모님과도 함께 하겠죠. 그래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안이 그래도 감리교 집안인데 하시면서 우리 교회 외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감리교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아,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를 가야겠구나.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라는 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다가 아, 인천에 살았으니까 서울에 있는 감신대가 제일 가깝구나. 감신대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감신대 원서를 넣고 입학했습니다. 입학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이 성경 시험을 봅니다. 성경 시험을 보는데 저는 뭐 주변에 뭐 감리교 목사님 아는 분도 없었고 주변에 다 장로교 목사님들만 계셨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는 그냥 성경 공부만 그냥 주구장창 했습니다. 성경책만 읽었습니다. 단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입학 그 이제 성경 시험을 보는 날
다 같이 이제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이구나. 성경책을 딱 전 올려고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다들 성경책은 안 올리고 책을 올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족보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무식하게 그냥 성경책만 읽고 있었고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은 책이 아닌 그 족보 책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다라는 책을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했지만 감사하게도 막힘없이 잘 풀어서 입학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도 바울처럼 스펙타클한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어릴 적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어머니 교회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그 마음이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재수를 하게 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험도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으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섰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부르심이 있었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이 개개인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3번이나 자신의 간증을 했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이 다메섹 가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왜 그들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저는 소중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르심, 주님을 만난 확실한 경험을 회복함으로써 그 주님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과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방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사탄마귀가 움직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을 깊게 알지 못했던 베스도는 바울의 학식은 인정하였지만 오히려 그 많은 학식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말을 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참으로 담대하고도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아그리빠는요, 당시 유대인 성전의 후견인, 뒤를 봐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성전의 보호자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임명권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그리빠에게 어떻게 선지자를 믿냐고 왜 이야기를 했나요? 그 이유는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가 바울의 선지자를 믿느냐는 물음에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후견인이고 성전을 보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아그리빠 왕의 남차움을 덜어주기라도 하듯이 바울은 곧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 의해서 험악해진 그런 청문회의 그런 분위기와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공경의 상황들을 아그리빠 왕을 대화의 상대로 삼으면서 재치 있게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모든 신문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판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스도와 버니게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결국 로마로 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로써 죄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갔다면 못 받았을 대우를 받으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긴 했지만 로마에 갈 때에도 함께 대동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대우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는 가자마자 바로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즉 이 집안에서 지내면서, 감옥 같은 집안에서 지내면서 이런 비교적 덜 가혹한 조건에서 심리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로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움직임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울은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요, 꼭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말로 주의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전하려고 했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나, 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을 잘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귀한 모습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나를 다시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을 택하사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귀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정말 성도들의 입술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또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회 예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속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교제함으로써
서로 간에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속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